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나아갑시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조증에 와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선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인도와 거룩과 인도하여 주신 자가 공의 자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저희도 딴짓하거나 졸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좋은 성신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직 그러한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와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6가지의 비유를 살펴봤어요. 6개의 비유를 살펴보았고요. 6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키워드로 정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말을 말했습니다. 네.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6가지 정리했는데 이 6가지를 한 단어로 혹시 정리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는 사람, 이 6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힌트, 누가복음 묵상 영상. 누가복음 묵상 영상의 큰 제목이 뭐였죠?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시역 기억 수고?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기초를 만드셨고 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십자가는 같은 단어이고요.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6개의 단어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십자가는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희생, 피, 재물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섬김입니다. 섬김. 십자가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김과 십자가가 아닌 성공과 명예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고 자라더라도 작게 자라서 새들이 잠깐 머물렀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나무들과 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보지 이런 거를 보겠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라게 하는 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고 있고 심판의 결과를 계속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바로 이 겨자씨를 심고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면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가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그 유초등부, 유아 유치부를 겪으면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라는 것은 단순히 먼저 이것이 아니라 모델과 기준을 말합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성경에서 모델이자 기준이에요. 틀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야지만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쫄보인 아브라함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만들어 가신 분과 동일한 분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먼저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자, 달리기를 합니다. 자, 달리기를 해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종종 단체로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두에 달리는 사람이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버리면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선두를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코스가 이탈해버려 모두 다 실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인데 선수들이 단체로 실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요?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다가 선두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가나안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기적들과 동일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러한 예수님이 다양한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펼쳐졌어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결혼식에 참석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잘 모르나요?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주차입니다. 주차요, 주차. 그리고 뷔페겠죠.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다라고 해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볼 텐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가서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아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뭐래 하면서 다 알아야만 하는 우리 어머니. 공감되시는 분들 몇 명 계실 텐데 이러한 스타일의 마리아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무언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수를 찾아갔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을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자, 12살이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혼내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마리아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임신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네가 임신할 그 아이, 너를 통해 태어날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12살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라고 말하는 싸가지 없는 예수의 말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언가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정말 싸가지 없는 예수님이에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건방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 어투는 뭐냐면 여자여라는 말은 아줌마, 뭔 상관이에요? 이거랑 좀 동일한 뉘앙스예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기 정말 쓰레기인가? 그래요. 근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적으로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선생님, 여사님, 사모님과 같은 표현으로 쓴 것이 여자여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기에는 싸가지 없잖아요.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
여사님, 사모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엄마한테 왜 그럴까요? 선 긋는 걸까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걸까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먼저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나에게 다가온 마리아, 엄마지만 메시아로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요, 선생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기적을 베풀면 안 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때이고 두 번째는 아직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꺼려 하시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집중하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어보죠.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을 따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5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입니다.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쩌면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어. 그러나 해야 돼. 왜요? 지금 마리아는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아들 예수 모두가 아니라 메시아 모두구나. 오케이. 해서 일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단 순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먼저 제자들과 자신의 말에 순종할 일꾼들과 마리아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당해온 일꾼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시켰어요. 이 항아리들을 잔치에 내가라고 또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야, 이 물통에 물 채워. 다 채웠어? 가지고 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포도주를 빠르게 숙성한 것도 아니고 원액을 타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해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항아리에 든 것을 먹어보고 야, 되게 좋은 술을 뒤늦게 빼줬네. 원래 이 당시에는 좋은 것을 먼저 내주는 것이 문화였어요. 근데 좋은 것들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엄청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를 주도하는 그 연회장은 되게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포도주를 마셨을 뿐입니다. 준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예요? 일꾼들과 마리아와 제자들, 이 세 그룹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리아와 일꾼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자, 성경에서 물을 또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사건이 또 있어요. 어디예요? 물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에. 네, 구약에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 첫 번째 기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물을 붉은 포도주로 바꾸신 것, 물을 붉은 피로 바꾸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 뭐예요? 물을 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피, 포도주,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죠.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10가지 표적 혹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셨고 애굽에게는 뭐예요? 심판을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기적이 바로 10가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를 우리는 잘 써야겠어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표적 혹은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곧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물을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실 물도 없고 샤워할 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깨끗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 첫 번째라는 그 상징성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 기적, 이 물을 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이 기적과 같은 맥락으로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구원을 계속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기적을 순서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심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 기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베풀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베푸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적을 혼자 베풀지 않으시고 누군가와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뭐뭐뭐 시키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리아가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 넣어서 가라고요? 이미 술 취해 있는 상태라서 몰라볼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리죠. 자, 이해할 수 없는 일 플러스 순종은 기적입니다. 공식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눈치채셨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아니라 사실 순종했던 일꾼들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일꾼들이. 뭐야? 나 분명히 물을 가져왔는데 포도주 왜 이렇게 맛있다 그러지? 뭐지? 일꾼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졸고 있는 사람 있으면 꼬집어주세요. 꼬집어줘요.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고 있나요? 또 다른 말로 또 쉽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먼저 질문이 되어야겠네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기적을 통해 드러내시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필요를 다시 한번 시작. 자,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잠, 먹을 거, 공기. 네, 이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감사의 범위와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자,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잘 볼 거예요. 신재영. 자, 해볼게요. 시작. 우리를 같이 있게 해주시는 분.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자, 아무것도 아닌 물을 모두가 필요로 하는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우리의 삶을 최상급으로 바꿔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적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고 앞으로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파헤쳐 볼 거예요. 이 기적, 이 두 가지가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해하지 못하는 일, 이유를 알 수 없는 일, 가치 없어 보이는 일, 귀찮아 보이는 일, 이 네 가지 경우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안 해도 되는 일, 굳이라는 말이 나오는 일을 해야지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관련된 일이에요. 믿음. 신앙에 관련된 일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정의해봤는데 뭘까요? 기억하시는 분?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오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묵상을 해야 하고 창피해서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을 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나서 찬양팀 연습 시간에 맞춰 나와야 하고 오늘 같은 스승의 주일에 감사할 거 사실 딱히 없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상대하기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데 교사라 봉사해야 돼요. 전도사님 말을 잘 못해서 창피한데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억지로 하는 일이 순종입니다. 기뻐서 좋아서 하는 일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얼마나 하시나요? 제 생각에 잘 안 해요. 왜요? 하고 싶은 것만 거의 하기 때문이죠. 선택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순종, 이 순종은 내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의 죄성을 누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순종은 내 자아와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라고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좀 있어야 봉사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있어야 뭐 좀 하겠어요. 형편이 돼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힘들어도 하는 것,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이것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기적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기적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믿음은 기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퇴화하고 있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표현이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기적이에요. 병이 낫고 아픈 것이 좀 덜 아파지고 상황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왜 바꾸셨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왜 바꾸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길러주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네, 한 주 동안 그렇게 순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베푸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분임을 깊이 알게 되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적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더 크게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는 분들은 좀 크게 불러주시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이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은 좋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적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순종하고 싶으나 능력이 없고 순종하고 싶으나 핑계가 많습니다. 그 핑계와 그 마음들을 다독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날마다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우리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학생들 준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준비해 주세요. 빨리 뒤로 가서 빨리 준비해 주세요. 지우쌤은 나중에 하시고.
몰래 좀 이렇게 획기적이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거고요. 우리 스승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시고 여러분 앞을 보세요.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축하해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증정해 주시죠. 네, 앞으로 나와서 박수 증정해 주세요. 박수로 우리 박수로 하고 우리 윤찬이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저희 한번 폰으로. 네. 고마워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죠. 다 나오나요, 저희? 네,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해요. 뭐라도 하시죠.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선생님 잠시만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항상 감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 담아 박수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잘 다독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생월자 축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생월자들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내가 5월에 생일이 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수. 나와 주세요. 어미 교회 나왔네. 네, 축하드려요. 자, 우리 또 청소년에서 준비한 선물 있죠?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 쌤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 저희 한번. 자, 우리 축하하는 찬양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처음 불렀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뻗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손을 뻗어서 손을 쫙 뻗어요. 쫙 뻗으라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한 번 더 해봅시다. 너의 발걸음 손을 뻗어서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박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5월 생월자 맞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선하신 주님을 드러내는데 제일된 목적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네, 이어서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승의 주일인데 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위해서 한 번만 조금 깊은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하시겠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조금 더 선생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4월달, 5월달 캠페인은 인사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보이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뭐 우리 반 아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한 번씩 인사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스킨십을 좀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기도는 지금 좀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대표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내도 저희가 하기로 해서 저 뒤에 리스트를 적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보니까 거의 안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적어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선착순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필수로 다 적어서 넣을 거예요. 뭐 나는 안 적으면 안 할 거다 이건 아니니까 무조건 다 적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청소 고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잠깐 얘기를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적이란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기적이란 걸 모르면서도 마시고 즐겼는데 사실은 저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희는 잘 모르지만 기적이고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어떤 기적인가 또 누가 이렇게 베푸시는가 알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아까 또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 하기 싫은 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마 수련회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가 2달 후면 수련회가 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일들은 이제 첫 번째 수련회 좀 어리버리 지냈지만 이번에는 좀 가슴 뜨겁게 수련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월 25일부터 저희가 수련회를 합니다. 장소는 1차는 결정이 되었고 조금 더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월 25일 날 꼭 참여를 해서 좀 더 많은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항상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반별 본과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뒤에 있는 이 예배위원 표에다가 꼭 작성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위원도 주보에다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되고 안내위원은 15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9시 45분쯤에 와서 함께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